좀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고, 오늘 제가 한 번 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 이야기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를 누가 방해했는가? 오늘은요, 그래서 설교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많은 방법을 사용했죠. 그런데 특별히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 가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탄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여기 끝에 주먹으로 치며, 이 말 손바닥으로 치며, 그 말이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여러분, 이것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예수님에게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평소에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소리쳤는데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가 진짜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과 그리고 인격 비하는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이게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였을까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면은요, 제일 먼저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성으로 돌변합니다. 마찬가지죠.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낙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품게 만들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9년 당시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청년부에게 설교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느헤미야를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문제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1999년도 제가 청년부에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해서 함께 병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주전 587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남쪽 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년 뒤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9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바사의 왕이었던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황폐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전권을 위임해서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기 방해꾼이 생깁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서남북 주변 국가들을 격동시키고 선동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들이 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는가?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롱했다, 무시했다, 그 뜻입니다. 또 느헤미야서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번에는 도비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쌓고 있는 그 성벽,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가 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덜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힘이 쫙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벽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낙심한 겁니다. 왜 낙심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의 조롱과 비웃음이 여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의 목적은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큰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종종 목사님, 제가 이제 봉사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봉사를 그만두시는 거죠.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가 꼭 한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 뭐냐면 혹시 이분이 이 봉사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봉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주일날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찍 교회에 옵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늦게 오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성가대 저 뒤에서 연습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노래도 못하는 게 매일 늦네. 여러분, 그 말을 당사자가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사자가 듣지 않아도 꼭 그런 말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분이? 평택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오셔서 성문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어요. 목사인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평택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고 저보다 더 잘난 목사들이 많은데 여기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좋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다고 힘써서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때 이전에 왔던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언제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쳐대? 자, 그 말 듣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괴로운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모든 봉사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오래된 니들 다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것이 여우가 우리 마음의 성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을 허무는 것은요,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한마디, 무시하는 한마디, 비웃음 하나,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 머리는 돌머리야? 아직도 이걸 몰라? 당신은 참 좋겠다, 머리 단단해서.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다른 집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족 간에 주고받는 이 이야기,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더덥다라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 같으면 당장 내려와서 한 번에 저것들을 다 죽일 텐데 주님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방해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까요? 참 괜찮은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세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쌓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와서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한 줄 아십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형제 동포였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씩이나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설득합니다. 뭐라 설득합니까? 성벽 짓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왜 그럴까요? 유다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느헤미야가 계속 성벽을 짓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 국가들을 격동시키고 선동해서 느헤미야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지 말라고 무려 10번씩이나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역시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염려했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잘 알고 나와 가깝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치 여우가 되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나를 살리는 위로인지 나를 죽이는 위로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방해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적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치 않았구나. 이 선생을 위할 줄 알고. 특별히 베드로, 너는 정말 나의 수제자야. 목숨 걸고 칼 들고 나를 지켰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지금은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입니다. 주님 염려하는 마음 진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의 주님 염려하는 그 마음을 그 배후에 있었던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면 칼로서 주님을 지켰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참아라. 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본심을 몰라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제자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10월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설교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른 새벽과 토요일 이른 아침에 기도에 참석합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평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던가요? 힘이 들죠. 내 결심을 무너뜨리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네가 새벽 기도 간다고? 웃기지 마라. 매일매일 잠이 부족해서 힘들어 너가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가? 라고 하는 조롱, 무시, 비웃음입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그 말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상황을 합리화시켜줍니다. 여보, 당신은 새벽 기도 나갈 수 없어. 많이 바쁘잖아. 매일 밤늦게 퇴근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기도하는데. 여보, 당신은 이 많은 애들 데리고 언제 기도해. 걱정하지 말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도 크고 시간이 되면 그때 기도하면 돼. 새벽 예배 나가지 못했다고 너무 자학하지 말어. 우리가 목회자야? 우리가 성문교회 책임지고 있어? 우리가 중직자야? 내가 재직이야? 내가 셀장이야? 걱정하지 말어. 여보, 우린 아직 젊어. 새벽 기도는 잠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거야. 우리는 할 일이 많아. 열심히 일해야 돼. 스스로 이런 위안적인 말을 던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내 상황을 위로합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말을 이용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 상황을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든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 기도 나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곳에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할까요? 왜 사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영적 성벽을 허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기도로서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대비하시는 겁니다. 기도로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을 맞서 싸우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주님 자신이에요. 당신을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요, 최종 목적지 십자가 죽음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대비하기 위해서요, 습관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대적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제자들, 심지어 본인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반대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미리 예견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기도로 준비하셨다, 이 말은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실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사탄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서 베드로를 격동시켰던 사탄임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모든 괴략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생토록 습관적으로 집중해서 기도에 몰입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형제였던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무엇일까요?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은 암몬의 총독으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아닥사스다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을 아닥사스다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 무시, 조롱, 비웃음,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놔두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와 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모든 것들을 꾸미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생텍쥐 벨이라고 있죠. 1943년 그분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미 씨앗이 하나 날라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별에 살고 있었던 어린 왕자는 이 아름답지만 굉장히 교만한 이 장미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장미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 별을 떠나 이별 저별을 여행하다가 마침내 지구라는 별에 도착을 합니다. 지구에 와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많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떠나온 별에 있는 그 장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나온 별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지구에서 만났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본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본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봅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유다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 설교 시간만 되면 온갖 잡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에 집중이 못합니다. 또는 예배 시간 중 설교만 시작이 되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잠이 확 깨죠.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설교 들으면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가 나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신앙의 부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설교가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 일꾼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가능성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는 시간에 잡생각을 하게 하고 좀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나 인터넷 등과 같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합니까?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버립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부모의 말에 쉽게 거역합니다. 예배를 빠집니다. 자, 이때 부모들은 뭘 봐야 됩니까? 스마트폰을 봅니까? 게임기를 봅니까? 인터넷을 봅니까? 아니죠. 부모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은 이런 환경들 뒤에서 이 환경을 가지고 내 자녀를 조종하는 사탄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들 뒤에 숨어서 자녀들을 조종하는 이 마귀들을 대적할까요? 게임기를 빼앗으면 됩니까?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됩니까? 아니면 집에 인터넷을 끊으면 되고 TV를 없애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집에서 안 하면 아이들이 어디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다. 그러면요, 더 위험합니다.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 성경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내 자녀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늘 언제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듣습니다. 또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이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같은 교회 성도들,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격동케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또는 나를 위하는 말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금하게 합니다. 사탄의 이 방해를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배후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란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란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주님과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사람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어느 날 금요 기도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딸이 몸이 아픈 겁니다. 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고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놓고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남편에게, 아빠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딸의 고열을 이용해서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나는 절대 내 딸을 사탄의 전리품으로 줄 수 없어. 여러분 전리품이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는 물품입니다. 이 전리품으로 줄 수 없어. 결국 남편은 아픈 딸을 데리고 기도에 참석합니다. 옆에 눕혀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간쯤 되니까 아이 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또 역시 딸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 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이 내 딸을 이용해서 나의 신앙을 방해할 텐데 절대 그럴 수 없어. 더더욱이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사탄의 전리품으로 내어줄 수 없어. 결심을 하고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려 한 달 동안 반복이 되더래요.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픈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딸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감기는 절대 사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육체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하면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몸에 찾아온 그 질병을 이용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감기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이 아빠, 엄마를 영적으로 서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삶의 환경들, 심지어 내 자신을 이용해서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로써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넘치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탄의 전리품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순례자의 집, 그런 뜻이죠.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인데 참 좋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은요, 존 버니언이 쓴 책 철러 역정에 등장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그 배경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은요, 한 그리스도인이 몹시 낙심해서 있는 모습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몹시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면은 불을 끄는 마귀라는 제목의 마귀 형체가 조형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불을 끄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성도의 믿음의 불을 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 뒤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름을 붓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의 믿음을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만 끄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꺼질 것처럼 보이지만 꺼지지 않는 이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마귀가 우리 믿음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의 그 활동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믿음의 불을 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는 오늘 말씀과 너무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찬양 이 가사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 결과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로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결과 들어보세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즉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이 날라올 때, 그때 잘 들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기도하는 내 삶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주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높은 영적인 창공을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로서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공기로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위하는 말들이 나를 갉아먹는 사탄의 계략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밝아져야지 성도들과 가족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욕적인 말들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세요? 지금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앞날의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시고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아파하세요? 여러분, 바로 사탄이 바로 그 환경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환경을 가지고 나를 좌절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내 삶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삶은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답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